이번 주에 참 뭔가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그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가 정말 봄바람이 진짜 계절적인 봄바람뿐만 아니라 그런 평화의 봄바람이 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가 여전히 미국에서 살면서 인종차별이라는 크고 작은 정말 아주 큰 일도 있지만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저희가 수없이 경험합니다마는 그런 소수인종으로 이 미국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게 됩니다. 여하튼 한국의 땅이든 아니면은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든 주님의 평화가 정말 간절히 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감옥으로부터의 희망 메시지라고 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저희는 너무 주보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스크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성장한 이유. 네. 그래서 오늘 나눌 말씀은 감옥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진 바울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지만 매주마다 주보에 이제 말씀 카드를 하나씩 제가 넣어드린다고 했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제가 지갑에 꼭 넣고 다니시면서 함께 매일매일 암기하는 마음으로, 암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암기하는 마음으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 말씀 읽으시면 좋겠다 했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더 짧아요. 자, 이제 오늘 다 말씀 카드 보셨죠? 1장 21절 말씀인데 아주 짧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네. 그래서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매일 지갑에 넣고 다니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것도 많은데 그 중에서 요술쟁이와 생쥐라는 이야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요술쟁이와 생쥐라는 이야기에 생쥐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술쟁이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생쥐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나운 고양이를 아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늘 공포에 질려있는 생쥐가 안타까운 나머지 요술쟁이가 이제 생쥐의 겉모습을 고양이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로 바꿨으니까 무서워하는 고양이랑 똑같아졌으니까 이제 무서워하지 않겠거니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그 집에 살고 있는 개를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술쟁이가 고양이의 모습을 외관을 이제 개로 바꿔줬어요. 그러면 이제 더 무서워한 사람이 있었을까? 무서워한 존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젠 걱정이 없겠지? 그랬더니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서워가지고 이제 한 방 구석에 방 밖에도 못 나오고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술쟁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술쟁이가 실망한 나머지 나는 너를 무서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양이로도 바꿨다가 개로도 바꿨다가 그리고 지금 호랑이로도 바꿔줬는데 너의 속은 여전히 생쥐구나. 그러니까 네가 속이 바뀌지 않으니 여전히 가망이 없다. 그래서 다시 생쥐로 변해라 라고 해서 생쥐로 다시 변했다는 그런 웃지 못할 우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생쥐가 그렇게 벌벌 떠는 것 같진 않아요. 저희 사택에서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꼭 이렇게 출몰을 하기 때문에 별로 벌벌 떠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여하튼 다시 요술쟁이는 생쥐를 다시 호랑이에서 생쥐로 바뀌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분이 누가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생쥐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를 잘 보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믿음이 결코 겉모습만 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곧 속마음이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모습이 어떻게 보이든 외형적인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 그것은 근본적인 그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점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생쥐처럼 겉모습만 변한 것이 아니라 속마음까지, 속모습까지 완전히 바뀌는 모습, 그런 삶을 살아야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진정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겉모습 보시긴 보시겠죠. 그러나 겉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모습을 더욱더, 우리의 속마음을 더욱더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본 빌립보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 사도 바울이야말로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모습까지 완전히 탈바꿈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 시대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당시에 거의 세계의 정말 중심인 것 마냥 모든 것들의 그런 요충지로 로마가 각광받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알고 예수를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너무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세계화의 그런 복음의 아주 전초기지로 만들고 로마부터 복음화를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꿈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인으로 로마로 이제 호송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로 내가 꼭 가야지,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내 남은 여생을 예수님께 헌신해야지라고 그가 고백했을 때 로마로 만약에 들어가면 어떠한 모습을 본인이 상상했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가기 원했을까요? 죄인으로 이렇게 호송되기를 원했을까요? 그런 모습은 사도 바울은 상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위대한 설교가로 정말 그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로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힘차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희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였다라는 거죠. 체포된 모습, 초라한 모습, 그렇죠. 아무리 TV에 나올 때 예쁘게 나오던 분들도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 수감되다가 재판을 받으러 온다거나 그러면 남자분들은 수염을 제대로 못 깎고 덥수룩한 모습, 여성분들은 화장하지 못하고 되게 관리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적나라하게 어떻게 보면 초라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위대한 설교자의 모습을 상상하고 희망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는 그것이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의 차이, 인간인 사도 바울의 생각의 차이와 그 인간인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기로 한 하나님의 생각과 차이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화려한 모습이 아닌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로마로 가게 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유이죠. 첫 번째는 여비입니다. 여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려고 하면 당시 그래도 이제 여비가 필요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이었지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그런 직업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짓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 팔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뱃삭시나 엽이나 이런 것들 마련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 죄수로 로마로 후송되면 여비가 들까요? 안 들까요? 들까요? 안 들겠죠? 네,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여비가 안 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오히려 죄인으로 갔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로마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안전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아주 유대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적일까요?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적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놈이 꼴보기 싫다라고 해서 아주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아주 이를 갈면서 그런 사도 바울의 변화를 싫어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런 먼 여정에 배도 타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혼자서 그 길을 가게 된다면 사도 바울이 안전하게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르죠. 안전하게 갈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위험이 분명 도사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죠. 하룻밤에 그냥. 그런데 죄수로 잡혀가니까 어때요? 그런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까? 아니죠. 너무 유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이 죽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 죄수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초라한 모습이긴 모습이지만 목숨이 달아날까봐 걱정할 그런 필요는 없이 로마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호위병까지 붙여서 갔으니 바울이 안전하게 간 것만큼은 확실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보다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바울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해서 그런가?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이제 왕궁에 있는 그런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군인들이 왕궁 안에 있는 감옥을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몇 교대가 그렇게 왕궁을 지켰느냐, 왕궁에 있는 감옥을 지켰느냐, 24시간을 4교대 팀이 돌아가면서 지켰어요. 보통 병원에서는 이제 2교대를 하는데 그 왕궁은 4교대를 지켰고 그 가운데 이제 6시간씩 그 한 교대마다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한 교대 팀이 몇 명이었냐? 1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명이 4교대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팀을 짜서 감옥을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감옥 안에 있어서 본인이 자유는 없지만 감옥 안에서 그 16명을 계속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16명을 스몰 그룹 저희가 10명만 돼도 목사님들이 가르침만 하다 그러는데 16명을 데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그런 증거들을 그분들이 그곳을 떠날 수 없으니까 완전히 딱 그 기간만큼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를 사도 바울이 갖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감옥 안에 있는 교회, 또 다른 교회를 사도 바울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감옥에 죄수로 갇힌 이유 때문에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인 신분으로는 그렇게 황제나 그 주변의 사람들, 왕족들을 만날 기회도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기회들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화려하게 금이환영하는 것처럼 로마로 로마로 온 것은 아니지만 사실 초라한 모습의 그런 죄수로 돌아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불평불만하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투정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살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가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다. 내 삶에 단 한 번도 목사님 제가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긴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들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정말 물질적인 고난, 때로는 영적인 나약함의 그런 고난, 때로는 외로움의 고난,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그 이유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또 다른 계기를 주실 것이다. 내가 이 순간, 이 고난, 이 고통이 나에게 아프지만 분명히 잊지 못하게 힘들지만 내가 나중에 먼 훗날에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간들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그런 더없이 크신 은혜가 충만할 거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접할 때마다 하나님,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삶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교훈을 하나님 얻기 원하십니까? 어떠한 믿음을 제가 더 성숙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품성이, 내 성격이, 내 모난 부분이 어떻게 또 다져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영적인 아둔함 가운데 놓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제가 설교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남과 북의 지도자가 만나서 앞으로 다시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자라고 하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의 정치적인 색채와 상관없이 주보에 이제 선교 사역하는 것들을 보면은 북한의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북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들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정치적인 성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선교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북한이 선교지고 나중에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북한에 가게 되면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기도 제목을 한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하기로 한 1980년대와 90년대 그 기간만 해도 왠지 막 통일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교회를 세우거나 아니면 선교의 전초기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북한과 교류해서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북한을 통일시키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대하고 2010년대를 넘어가면서 젊은 이제 세대 교체들이 많이 되고 갈수록 젊은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도 없고 나라가 뭐 어떻게 되는지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시대로 바뀌고 또한 통일이 되면 남한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한다더라. 그런 이유들이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내가 살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북한 동포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냐, 우리가 세금을 왜 내냐 이러면서 오히려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런 교회의 그런 기도 제목이 더 이상 북한의 그런 복음화, 교회를 세우자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아프리카와 그리고 러시아, 몽골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제 이런 지역들로 관심들이 바뀌어져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통일이 올 가능성은 없다. 북한과 교류하는 일도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점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하게 되는 이때에 정말 오히려 통일과는 다른 방법, 통일이라는 말을 하진 않지만 평화적인 교류로 남한과 북한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그런 금요일을 계기로 생긴 것이죠.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분명 2018년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이 지금도 살고 있는 한국에 전쟁의 공포가 아닌 정말 한반도에 평화가 올까? 더 이상 군인들을 만드는 데 쓰는 비용보다는 평화를 만드는 데, 사람들 더 잘 살게 하는 복지 비용에, 경제 발전에, 그런 것들에 쓸 비용을 군비로 너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용을 더 할 수 있게 하려면 한국에 전쟁의 위험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로 오히려 한국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계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믿음이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은 이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북한에 고향을 둔 분들, 아니면 가족들을 두고 온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있었다. 그분들의 그런 고난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때에 정말 순식간에 그렇게 빨리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테크놀로지만 그렇게 빛의 속도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1월 1일부터 지금 4월밖에 안 됐는데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한 분들이 누구냐?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었고, 새벽마다 그 문제를 가슴 아프게 여기면서 기도하셨고,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 계획대로 하면은 저희가 이제 올해 8월 15일에 이제 그동안 멈췄던 북한의 그런 이제 이산 가족 상봉이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분명 꽃길만 걸을 수는 없겠죠. 분명히 그 안에 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긴 터널을 저희가 뚫었지만 그 가운데 또 돌짝밭도 걸어가야 되고 울퉁불퉁한 도로를 만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반도에 정말 전쟁이라는 그런 긴 그런 암흑의 터널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 다른 식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길로 다시 역행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제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이제 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뭐 다 믿기지 않는다, 뭐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이냐,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한라 친구의 어머니 중에 인도 이제 친구가 있는데, 그 인도 어머니가 저한테 문자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뉴스를 봤는데 정말 너무 축하한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진짜 다 감동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자기 이제 부모님이 인도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 TV로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너무, 그러니까 자기 일인 것 마냥 축하해주고 이제 축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금요일에 있었는데 그 일만 있었느냐? 감격스러운 일이 또 있었어요, 이번 주에. 이제 여기 지금 안 계신데 수요일 새벽 예배에 최오키 교우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놀스부르크 교회, 저희가 이제 놀스부르크 교회 빌딩을 같이 쉐어하고 있는데, 놀스부르크 교회 그런 교인이신 최우크 교우님이 새벽 예배 때 가끔 이제 저희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저희 주일 예배도 가끔 나오시는데, 새벽 예배 말미에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중보기도 제목을 제가 쭉 읽고, 이제 기도 제목이 없으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제가 하는데, 그래도 제가 당연히 이제 또 약간 어둑어둑하기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손을 안 드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열심히 중보기도 제목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바로 음악을 틀러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딱 봤더니 그 최욱희 이제 교우님이 손을 들고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 그랬더니, 화요일 날 이제 그 놀스부르크 교회 재단 이사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본당의 새로운 그런 히팅과 난방 시스템이 지금 여기가 지금 지난 사순절 기간에 물난리가 났었는데, 그 이유가 히팅을 하는 그런 물을 이제 연결하는 관이 이 밑에도 다 이제 있었는데 그것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일러는 몇 년 전에 바꿨는데, 이 히팅을 하기 위한 그 물을 이제 옮기는 그런 관은 꽤 오래됐는데, 그게 이제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이제 찼던 것인데, 그것을 고치려고 해봤더니
그것이 여기를 고친다고 해도 또 다른 데 누수된 곳이 있는데 그것까지 자기네가 이제 발견하려면 너무나 복잡한 과정도 들고 돈도 얼마나 들지, 앞으로 그렇잖아요. 오래된 것을 계속 고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새롭게 이제 난방하고 냉방이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이제 할 거다. 근데 그 얘기를 그 전에 이제 최열하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그럼 냉방도 같이 되는 걸 하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옵션 중에 하나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화요일날 재단이사회 저녁에서 최종적으로 냉방과 난방이 같이 되는 거를 하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나눠주시면서 목사님 그걸 놓고 새벽 때마다 이제 같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 미국 교회 그 재단 이사회에서 김용철 교수님도 계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페스터 코, 제가 이제 영어로 페스터 코라고 부르는데 페스터 코가 여기 새벽 기도 때마다 했던 기도 제목이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것을 그분이 그냥 자신의 입으로 나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뭐 제 기도만이 아니라 그거 놓고 기도한 분들 많이 계셨겠지만 그분들 기도를 들어주셨겠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새벽 기도 때마다 목사님 그 말씀 처음에 제가 이제 부임한 지 한 1년차 얼마 안 될 때부터 계속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는데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목사님 그거 다 예전에 지나간 일이고 이제 안 되기로 결정했고 너무 비싸가지고 못하니까 목사님 그냥 그 기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 때마다 이제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또 계속 제가 입으로 이제 하기 그래서 그럼 제가 마음속에만 품고 그냥 조용히 기도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최혁기 교우님도 그거를 들으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목사님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그분이 목사님은 왜 저렇게 안 되는 기도를 계속 하실까라고 하면서 의아해했다라는 거야. 그러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네요. 이것을 그분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깜짝 놀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말 그대로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그때 새벽 기도 때 말을 할 때 제목을 나눌 때 그때 짠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은 목사님이 기도해서 됐나 보다라고 하실 텐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특별히 계획하시고 그 특별한 기도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가 있으니까 그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 분명히 예전에 안 된다라고 결정이 난 것이 다시 아젠다로 올라와서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날 때 제가 기도 제목을 안 나눌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놀라우신 계획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우리들이 생각했던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이번 주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열심히 진짜 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의 때에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실 수는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그때에 분명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때는 우리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믿는 거 한번 믿어볼만 하잖아요. 왜냐면 다 언제 된다 이런 걸 알면 재미가 없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신비롭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정말 기쁨과 탄성이 그 하나님이 그 아주 작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 우리가 기쁨과 탄성이 절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정말 지금 이 순간이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에 기록된 그런 사도 바울의 상황이 누가 봐도 그에게 은혜로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이 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승승장구했다라기보다는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죽음에 정말 공포를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체험이 사도 바울을 살게 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 죄수까지도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아름답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연속, 그런 연속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했던 것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갇힐 수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내 방법이 아니어도 주님께서는 로마와 이 세계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예언을 언제나 뛰어넘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그런 고백이 그 입술 가운데 절로 나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를 정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희망을 보게 합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기만 한다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조건과 상황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으로 끝나면 실패한 인생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끝나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끝까지 담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어려운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글렌브루 교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인생,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런 참 멋들어진 인생,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상상한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 어떨까요? 그 모습 우리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정말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next 10 years,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런 10년 동안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도 많겠지만 분명히 수많은 우여곡절들, 우리가 또 그 길들을 걸어가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분들은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어떤 분들은 똑같은 그런 시험과 우여곡절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내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분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어떠한 길로 여러분들은 가기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시는 분들은 바로 그러한 우여곡절과 같은 고통과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도 성장하며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